아멘. 두 번째 순환 예고와 성전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 사람이 한 분야에 끝까지 매진하고 또 발전시키고 대를 이어서 그 일을 자녀들에게까지 계승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하거나 한 가지 기술에 전공하여 그 일에 정통하려고 또 철저한 직업 정신을 가진 경우들을 이제 우리가 장인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영적인 장인 정신이 이 시대에 필요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 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것에 포기하지 않고 또 타협하지 아니하고 집중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한 영혼에 집중하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고 제자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또 다 칭찬받고 주님 앞에 또 위로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이전에 변화산 사건과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또 성전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있었죠. 16장 21절 23절에 첫 번째 순환 예고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받아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갑자기 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 제자들이 너무 놀랐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베드로의 말 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또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보기 전까지는 함구하라고 명령을 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듣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2절과 23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라고 합니다. 이 순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오로지 한 길, 영적 장인 정신을 가지고 오로지 한 길 외길을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라고 하는 이 귀한 아주 핵심을 들으면서 제자들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첫 번째보다는 반응이 조금 낫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반대했죠.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여전히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건강한 또 태도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의 길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 어떤 마음의 또 느낌들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제자들보다 싫어하거나 우리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또 헌신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가 부담이 되고는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 십자가 죽음 또 고난의 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당연하지 기쁨으로 마땅히 가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이것은 3차에도 있습니다. 20장에 가면 3차 순환 예고를 합니다.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의 주류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또 순환, 부활 아닙니까?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 고난, 죽음, 십자가, 부활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랄의 죽음, 미랄의 삶은 결국 죽는 거죠.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제자도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차 순환 예고, 이것은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십자가 죽음 예고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복음의 핵심 가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이것을 부담스럽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신 길이고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 또 21세기를 살고 있는 또 새 10년의 시작이 2010년이죠.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것은 이 당연하고 진리 말씀, 예수님의 사명을 듣고 있는 현대
현대인들의 현대인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특별히 교인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인들이 많은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비전인 것이도 예수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 또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끝까지 다른 것은 양보해도 그 삶은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끝까지 십자가에 길을 가기를 결정하고 또 즐겁게 가기를 결정하고 십자가 정신, 십자가 사랑이 투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성전세의 그 다음에 24절부터 성전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몰상식하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눈살찌 부리는 삶을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은 살기를 이 시대에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또 이 균형 잡힌 모습들, 그리고 기본이 또 잡혀 있는 분명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모습, 너무 신비주의에 흘러 있지도 않고 너무 또 딱딱하거나 무미건강하거나 믿음을 또 없는 것처럼 보이는 또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이 아닌 특별히 기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 말씀의 기준, 복음의 기준이 분명한 신앙생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7절에 성전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본문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24절에 보시면 성전세에 대해서 처음 언급을 하시죠.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면 반세계를 받는 자들, 우리에게는 생소한 용어죠. 반세계, 유대 화폐죠. 그래서 세계를 받는 자들인데 디드라크마라고 하죠. 종교세 받는 사람입니다. 종교세, 세금 거두는 사람이 있죠. 종교세 받는 사람. 그래서 성막봉사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소세겔로 반세계를 받았습니다. 성소에서 만든 화폐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쓰는 세겔이 따로 있고 또 궁중에서 쓰는 세겔 무게가 다 다르죠. 성소세겔로 반세계를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 본문들을 근거해서 보면 출애굽기 30장에 속전과 관계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구원받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그것이 바로 속전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30장 15절에 보시면 먼저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계를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이 속전이 나오죠. 회막 봉사에 쓰라. 그래서 이 속전이라는 것은 코페로라고 하는 건데 언제 내는 돈이냐 하면 노예나 죄인이 신분을 되찾을 때 그리고 죄 용서를 위하여 내는 돈, 이것을 바로 속전, 한자로 속전이라고 하는 거죠. 15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돼 있죠. 생명 대속 위하여 드리는 것. 그리고 16절에서는 이 속전의 용도는 회막 봉사를 위하여 성막 유지,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재정이 들죠. 그래서 성전 유지를 위하여 사용했던 것을 봅니다. 율법에서 이 또 거두는 방법은 만 20세 이상, 20세 이상 모든 남자가 반세겔, 성전 유대 화폐로 반세겔을 내게 했죠. 그리고 이 반세겔은 이제 얼마냐 하면 바로 두 드라크마라고 하는데 이 두 드라크마라는 또 다른 그 화폐는 헬라 화폐입니다. 헬라 화폐로 두 드라크마는 이틀분, 노동자의 이틀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화폐로는 우리가 익숙한 또 데나리온이 있죠. 그것도 하루 품삯인데 바로 그래서 반세계 하면 그냥 이틀 노동자의 품삯이다. 제법 되죠. 한 2, 30만 원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런 동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동전하면 뭐 100원, 500원까지 있죠. 유대 문화에서의 이 동전은 상당히 또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세는 로마에 바치는 세금과 달랐던 것이죠. 종교를 위한 것이고 또 그 민족을 위하여 허락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세를 내자라는 사람도 있고 성전세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금 내려면 로마에 내어야지 로마 덕보고 있는데 성전세 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지금 이 배경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내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 내지 않느냐.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느낌이 아주 말투가 따지는 말투입니다. 너희 선생 예수님 왜 세금 내지 않느냐. 그래서 왜 내지 않느냐에 따지죠. 뭐 교회가 왜 세금 내지 않느냐 뭐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은 다 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성전세 내느냐 내지 않느냐의 단순한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예민한 그런 내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태도, 성전세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잡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가 있었죠.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태도, 특별히 성전세를 안 낸다고 말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성전 제도와 기존 체제를 부정하게 되고 또 체제를 전복할 사람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큰일 나죠. 이 쿠데타 일으킬 사람 정부에서 가만두겠습니까? 잡아서 감옥에 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낸다는 얘기도 함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나는 성전세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당시도 성전이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다 인정하는 것이 되죠. 괜찮다는 것입니다. 당시 부정적인 모습을 덮어주겠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싫어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또 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민한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답을 해버립니다. 예수님 생각도 잘 모르는 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보면 이르되 내신다. 예수님 내신다고 해버렸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내용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먼저 물으시게 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관세, 국세, 세금이죠. 관세는 상품, 물건과 관계하여 내는 세금이고 국세는 인두세죠. 사람마다 내게 되는 세금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통치하는 자들, 임금이죠. 통치자와 그의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면제되었던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알고 예수님이 물으시죠. 임금 아들이 내느냐 아니면 백성들이 타인이 내느냐. 그래서 2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죠. 참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 아들 되시고 성전의 주인이신데 임금이죠. 그런데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에 근거하면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세 낼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이 오늘 보면 성전세를 내고 있는 것이죠. 2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금 낼 재원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뭐 이런 것에 아주 이제 또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시죠. 물고기가 자기 몸값보다 비싼 동전을 입에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한 세겔이면 상당히 비싸죠. 4일 또 임금이니까 50만 원 되는 이 동전을 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신기하다. 초자연적인 역사 이런 것에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27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의도에 우리가 관심 가지고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하여 중요한 원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세금을 바치는가 감사를 드리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전세는 의무요 부담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세금을 거두지 않죠. 내가 너를 이때까지 길러줬기 때문에 너 달달이 세금 내, 뭐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미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출애굽기 30장에서 살폈던 성전세를 이 속전 개념으로 이해하면 더더욱 분명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속전이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생명을 건져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도 생명을 건진받아야 되는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생명 건져주시는 분이죠.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더 이상 생명 살리기 위한 제사나 또 예물이 필요 없는 것이죠. 속전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몸이 제물이 되어서 모든 이 부분을 완성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생명 얻기 위하여 부담금으로 드릴 속전은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속전제는 없어졌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의무 부담이 남는 것이 아니라 무엇만 남습니까? 그것에 감사함이 되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뿐 아니라 헌신은 어떻습니까? 이 부담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감사하며 나 같은 자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죄값 지불해 주셔서 감사하는 것,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믿음 생활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명절날 우리가 부모님께 이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죠.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에도 찾아뵈신 분들은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과일이나 뭐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자녀들이 드립니까? 안 드리면 부모가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부모님이 겁이 나서 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해서 사랑에 감사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자녀들과의 관계도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금 내는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여 한 주간 살 때에 자원하여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는가,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포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참 성전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별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배경에 보면 이 성전을 이제 짓게 되죠. 성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어떤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지만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한 장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또 경험하고 제사함을 받는 또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함 받게 하셨죠. 그런데 구약의 그 성전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물리적 성전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건물도 헤롯 성전도 파괴되고 뭐 솔로몬 성전, 서로바벨 성전, 세계 성전 다 파괴되고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 자체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또 예수님이 성전되었고 고린도전서 3장에 근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되었다.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교회가 성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피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성전세도 필요 없습니다.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보면 참 성전이시고 친히 생명 주심으로 완성해 주신 우리 예수님이 성전세 낼 필요가 없죠. 낼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성전세 낸다는 게 넌센스 아닙니까?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세겔이 바로 낚시해서 물고기 입에서 나올 텐데 그죠? 너와 나를 위하여 베드로와 예수님을 위하여 반씩 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예수님은 안 내도 되는 분이고 내는 것 자체가 이상한데 왕이 세금 내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라고 하시죠. 내고 계시죠.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첫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그죠 백성들이 따지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낚시를 던져 한 세계를 얻어서 마지막에 보면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또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실족하지 않게 한다. 이것은 실족하다라는 것은 바로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우리 영어에서 많이 쓰는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이 어원에서 나오게 됩니다. 뜻은 걸려 넘어지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고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괜히 이런 것 때문에 꼬투리 잡혀서 예수님 오해하고 아예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결국 저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성전 제도를 파괴하는 분으로 세금 하나 안 냈다고 파괴하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낼 필요도 없고 내어서도 안 되는 분이 지금 내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귀찮아서 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본질적 문제는 본질은 목숨 걸고 그죠 끝까지 싸우고 양보하지 않죠. 그러나 비본질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청소를 합니다. 교회를 청소를 하면 왁스를 청소해야 됩니까? 아니면 물걸레로 청소해야 됩니까? 또 물티슈로 청소해야 됩니까?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깨끗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또 명절에 그죠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며느리는 모여서 오늘은 소고기국 끓여 먹읍시다. 아니면 된장찌개 해 먹읍시다. 아무거나 해 먹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스럽게 맛있게 해 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싸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눈치 보고 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시는 모습을 보고 포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영혼 살리기 위해서 본질 문제가 아니면 양보하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매일 분이 아니시지만 스스로 율법을 지키시고 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성전세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우스꽝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세례 받으시고 율법 절차를 다 따르시게 되죠. 그 이유에 대하여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세례를 베푸는 거 허락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처음에 거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내가 받아야 되는데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허락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즉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도 자원하여 내셨고 또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지침, 행동 지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질 문제가 아니라면 사랑 때문에 기쁘게 포기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하고 집안 또 여러 만남들을 할 때 교회 사역할 때도 그죠. 본질의 문제는 이단들이 침투하거나 또 예수 믿지 말자 이렇게 하면 주일 성수하지 말자 이러면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죠. 그러나 비본질의 문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오히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기뻐함으로 스스로 우리가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신전이 있기 때문에 그 고린도 지역이 우상 제물이 시장에 많이 팔렸죠. 그래서 성도들이 제물 묻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시험에 들어서 묻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묻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느냐.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계에 드린 제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아무 관계없죠.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참 못 살았기 때문에 옆집에서 제사 지내고 나서 이제 탕국이랑 고기들 주면 맛있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고기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거 먹었다고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못 먹을 이유가 없는데 8절에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그래서 음식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9절이 중요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의 핵심은 뭐죠? 우리의 자유가 모든 것을 자유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유를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죠. 실족하는 것 되지 않도록 조심하자.
그래서 믿음 약한 성도가 시험될 것 같으면 내게 다 자유하지만 성숙한 사람들이 뭐죠?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 위에서 스스로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면 내가 약한 자들이 시험될 것 같으면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바울도 고기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고기 먹는 거, 시장에 팔린 거 고기 사 먹는 것 때문에 누가 시험 든다면 우리 바울도 저런 거 먹네. 그래서 나 교회 안 가야지. 그럴 정도가 시험 될 것 같으면 내가 영원히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고기도 안 먹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음식 먹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른 형제 살리기 위해서라면 영원히 고기도 먹지 않겠다는 것.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생명 살리고 형제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도 스스로 제한했던 것입니다. 남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자유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세에 낼 필요 없는데 자발적으로 하셨죠. 바울도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지만 그는 먹지 않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 포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더 고기 먹고 싶고 명품 사고 싶고 해외여행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부모님들 없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 양육하고 자녀들에게 더 맛있는 거 먹이려고 나는 고기 대가리 머리 좋아한다고 고기 머리 드시고 그죠? 그래서 살고기는 자녀들 주고 그다음에 또 자녀들에게 맛있는 거 또 옷 사 입히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근데 부모님은 근검 전략하죠. 아끼고 전략하면서 그렇게 하죠. 뭐 요즘 젊은이들은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우리 이전 부모님 생각하면 또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하면 포기하고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사랑, 또 우리 사역에 있어서도 이 사랑, 일터에 있어서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자유가 제한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생명 살리고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뭐죠? 사랑으로 종노릇. 사랑의 노예가 되라는 겁니다. 노예거든. 노예는 자기 주권이 없지 않습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죠. 사랑으로 서로 우리가 섬기고 내려놓고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마땅히 주장할 것들이 많습니다. 권리 주장할 것 많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포기하고 사랑 때문에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역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 걸림돌이 아니라, 요즘 걸림돌이 교회가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걸림돌이 아니라 세상에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늘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조심해야 되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의 기득권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또 관대한 아량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잘못 알고 또 행동을 좀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원칙과 진리 고수는 맞죠. 그러나 이것을 명분만 내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또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도 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지혜롭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에 오해 살만한 행동 많이 하지 않았냐. 예수님도 그랬는데 나도 그렇게 해도 되지. 내 신앙 또 증명하려고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뭐 오해 살만한 행동 왜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안식일에 안 고치면 되는데 꼭 안식일 준수하는 사람들한테는 걸렸던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헐라 뭐 그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성전을 헐라 내가 세우리라 3일 만에. 그래서 이 오해할 소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또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들은 뭐죠?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무 타락하고 부패하고 잘못 살고 있는데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 선포, 올바른 복음 선포가 목적이었지 결코 주님의 고집 때문에 주님이 배려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디딤돌로 우리를 세우고 사용하시지, 결코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떠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장애물이나 우리를 걸림돌로 결코 부르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의 의무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죠. 요즘은 이제 6대 의무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잘 지키고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금 체납하고 포탈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야죠. 병력 기피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자원해서 군대 가고, 우리 지금 청년들 9명이나 8명이나 군대 가 있고, 또 지금 군대 갈 청년들 줄 서 있어요. 서로 군대 가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죠. 그리고 위장 전입하지 말고, 다운 계약하지 말고, 또 불법 투기 이런 거 하지 말고, 특별히 방역 방해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방역 방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부 정책 이런 것에 우리가 협조하고 또 잘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세상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입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고 천국을 보여주는 자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자인데 나의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한다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며 끝까지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제자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메인 따뜻한 사람, 평안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피스메이커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 정신이 삶의 기준이 되어 기쁘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의 디딤돌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